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윤형방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그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커다란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에 알프스 산지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속을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그렇게 13일을 걸었는데 그 뒤에 결국 사람들에게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12시간씩 매일 13일 걸었기 때문에 꽤 멀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가 발견된 곳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불과 6km 반경 안에 있었다. 6km면 우리가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빨리 걸으면 30분에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윤형방황을 합니다. 지도가 없고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오래 걸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알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있어요. 특별히 유다 왕들에게 평가하는 잣대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 성경이 평가하는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그 왕들의 평가는 다윗이라는 기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다윗의 길이에요. 예를 들면 악한 왕이 대표주자였던 한 사람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 기준은 다윗의 길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이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과 일치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아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 아담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권위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라마다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는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이 봅니다. 너는 사자같이 생겼네.
너는 사자야, 뭐 라이온이야, 히브리어는 잘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도 그거야. 이게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당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과 합당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완전했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다윗이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속히 주님의 길로 빨리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고치고 빨리 주님의 길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사울이 원했던 것은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깎아다니지 말라고 사무엘에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떠나면 나의 기쁨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시간들, 자기가 실수하고 너무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시간들을 자기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된 그 주님의 길을 다른 자기와 같은 우리 인간들 범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기억해야 돼요. 먼저는 다윗처럼 주님의 길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님의 길로 돌아왔던 것들을 범죄하는 나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샤인처치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많은 영혼은 어떤 영혼들이에요? 상처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영혼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우리가 돌이키고,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연약하고, 나도 당신들처럼 실수하고, 나도 그러한 수많은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주님께로 돌이켰더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라고 다윗이 시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다할 수 있도록 까발려 버렸어요. 왜? 나의 죄보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한 것이. 그래서 시편 51편은 자기가 이후에 자기처럼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윗의 일면 연약함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했던 주님의 길을 우리는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또 다윗 우리 본문 시편 1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들이 말해요. 내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윗의 지금 이 고백이요, 그냥 뭐 아름답게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막 노래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 이 시편에는 분명하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나와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대에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 아둘람 굴 혹은 가다가 그 쫓겨가지고 어디 숨을 데가 없나 하고 들어간 우리가 굴이요, 무슨 이렇게 큰 동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유대 땅에 가보면 있는 그런 굴들, 또 제가 아둘람 굴 그 앞에 실제로 가봤는데 기어서 들어가야지 되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길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큰 입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돼요. 한 명이 겨우 기어가지고 들어가는 구멍으로 들어가야지 누가 오면 빨리 방어도 할 수 있고 도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은요, 그 정말 비천하게 그 구멍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신세예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너무 실질적인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다음 걸음이 어디로 걸어야 돼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제 길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읍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야, 넌 이 길을 떠나야 돼. 한 성읍을 도와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도와줬는데. 아니야, 이걸 떠나야 된다. 실제로 그 성읍 배신하죠. 사울에게 가서 쪼르륵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고백과 같이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나의 몸에 어떤 약함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잠깐 멈춰서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린 늘 항상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감사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은, 그 길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를 앞두고 한 분의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그룹으로 하는 페이스톡인데,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들 그룹인데, 어쨌든 어떤 중요한 모임에 대한 회의를 잠깐 하고 말미에 한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대가 돼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좋은 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좋은 역으로 나온 게 아니네. 내가 무슨 안 좋은 막 난리치는 영을 내가 데리고 뭐 들어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웃으면서 아니 뭐 그냥 분별을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웃으면서 끊기는 했어요. 근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얘기를 지금 나 예배도 앞두고 있는데 하고, 아니 그리고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있는데 무슨 아들이 꿈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좀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빨리 내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제 예배하고 사역하고 예배를 끝내고 났더니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끝내고 아내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불편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랑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뭐 우리가 잘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그룹 안에서 어떤 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제가 멈춰섰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똑같은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막 불편하고 화가 나고 뭐 저런 소리를 하고 무슨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판단의 생각들이, 내가 이런 어떤 불편함의 생각들이 이것이 계속 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 어제 자기 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더 깊이 내가 그 중심과 마음 가운데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길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의 연약함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멈춰서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윗과 같이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윤형 방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그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 12시간씩 13일을 걸었지만 160시간 이상을 걸어갔지만 그가 발견된 곳은 1시간 채 걸리지도 않는 거리.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에서 나누었던 바로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광야에 그들이 헤맸던 거리는요,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는 7일, 많게 잡아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곳을 방황합니다. 왜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을 잃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걸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니에요. 멈춰서서 우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욥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자기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이 기왓장으로 긁어대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네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욥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멈춰서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금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사랑하는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길로 우리의 방향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 동굴에 피하여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돌고 돌아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가장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지신 가장 좋은 계획,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인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다윗이 그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붙들었던 예수님, 우리가 다시 돌이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